우리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그냥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누군가는 순교를 하고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는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복음이 또 성경책이 우리에게 전래되었던 것처럼 네. 그 스토리를 우리 한국교회가 잊지 않고 믿음의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는 것이 우리 이 지금 세대의 사명과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이 이번엔 어디로 여행을 갈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죠. 혼자 또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할 장소를 찾거나 혹은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에 대구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신앙의 자리를 찾는 여행 지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당찬 5일장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휴가 계획을 아직 준비 중이신 분들은 오늘 방송을 듣고 색다른 여행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2023 대구 동성교회 추천 우리 신앙의 자리를 찾아서 지도를 만든 대구 동성교회 김종균 목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당찬 가족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동성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김종균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올여름 대구 동성교회가 준비한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대부분 마무리가 됐나요? 네, 다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코로나가 좀 길었지만 올해부터는 원래대로 이렇게 이전과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 이번 주가 가장 여름 휴가의 피크 시즌인데 목사님께서 휴가를 다녀오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 안 갔고요. 아. 우리 교육자들 좀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다 가고 나면 제가 네. 한번 생각해 볼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보통 목사님들은 휴가 때 어디를 가시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가족 위해서 이렇게 여행지를 갈 때가 있고요. 또 가족들이 따라가지 않는 그런 또 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조용하게 뭐 바다를 한번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주위에 이제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특별하게 휴가가 뭐 있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역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사역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여 있는 몸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자유롭지 못하고 네. 또 나가도 좀 마음이 집이 더 편하고 교회가 더 편하고 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2023 대구 동성교회 추천 우리 신앙의 자리를 찾아서라는 지도를 제작해서 지금 전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지도를 만들 생각을 하셨는지 알려주시죠. 네, 우리 여름이나 휴가 때 여행하러 많은 사람들이 가족 여행을 떠나고 또 계획을 세울 줄 압니다. 네.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이제 120년 정도가 되었는데 네. 기독교 명소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할 것도 많이 있고 가족 여행을 갔을 때에 반나절이나 아니면 하루 정도 투자를 하면 충분히 가서 체험도 하고 믿음의 이야기 스토리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그런 시간들, 정보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전부터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에 지역에 탐방을 많이 보냈습니다. 기독교 명소나 또 이렇게 박물관이나 또 이렇게 대구 지역 같으면은 근대화 골목 가운데 네. 믿음의 루트 길이 있어요. 베어드 선교사님이 걸어가셨던 길, 구 제일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동산병원의 네. 구 동산병원이죠. 거기 선교 박물관이 있는 그쪽 지역까지 이렇게 자주 이런 것들을 가다 보니까 지도를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은 관광도 책 가지고 가시는 분은 잘 없지 않습니까? 관광 그렇죠. 지도를 가지고 가지. 예. 기독교 명소도 책은 여러 권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으셨고 그런데 책은 보기 어렵더라는 거죠. 사서 보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네. 지도로 하나 만들면 그래서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아서 네. 지도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성도인 제 입장에서도 언젠가는 이렇게 기독교 명소가 적혀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그 선교 유적지를 담은 지도가 나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대구 동성교회에서 우리 지역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더욱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또 휴대하기 편하고 요즘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한눈에 지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지도를 찾으실 것 같은데요. 지도에 총 10군데를 소개를 해 주셨더라고요. 이곳을 선정한 기준이 있을까요? 이 무엇보다도 우리 각 지역과 도의 거점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했고요. 네.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양화진 잘 아시지만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지역에도 네. 구제일교회를 기점으로 했던 우리 동산병원 거기 언덕에 가시면은 뭐 지금은 나무가 옛날 나무는 아닙니다만 네. 사과나무 네. 베어드 선교사가 가져왔던 나무 그 기념이 될 만하고 선교사 묘지도 참 있고 예. 그다음 선교사님들이 거처했던 주택이 몇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눈으로 보는 것도 체험도 되지만 문화해설사들이 와서 이렇게 가이드도 해줄 수 있고 믿음의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이 되어서 아이들과 또 기성세대가 함께 공감이 되고 들려진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이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될 만한 그런 지역들, 또 박물관 중심으로 또 유적지 중심으로 네. 또 순교지, 순교자 터를 중심으로 해서 10곳 정도를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느 교회가 전화가 와서 네. 이게 매스컴에 좀 타고 이러니까 왜 우리 교회 안 넣냐고 이렇게 항의하는 교회도 있고 네네. 우리 교회 거 아니면 이런 분도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10곳을 선정하고 했던 기준이 뭐냐면 교회를 넣어버리면 네. 여러 교회가 있어요. 100년 된 교회도 많고 그렇죠. 여러 교회가 있는데 한 곳은 들어가고 한 곳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교회는 빼고 네. 이제 투어를 할 수 있고 또 순례를 할 수 있는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눈으로 또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야기가 흐를 수 있는 그런 곳만 해서 10곳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야기를 직접 거기서 들을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고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추천해 주신 10곳을 우리가 훑어보기 전에 다 다녀오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못 가본 곳이 한 2곳 정도가 있어요. 그래요? 네, 이야기만 듣고 또 사진으로 만 들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대구에서는 네네. 거기는 이제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요? 고대도에 있는 그 구칠라프 선교사의 네.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와 이 아펜젤러 우리 교단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는 아직 가보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 2곳 빼고는 목사님께서 다 다녀오셨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먼저 목사님께서 10곳이긴 하지만 이 중에서 여기는 제일 먼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 있을까요? 특별히 제일 먼저 영순위로 추천할 만한 곳. 제일 먼저 우리 많이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는 제일 먼저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씨앗과 출발이 외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고 부흥에 놀라운 기침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양복만 입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가보시면 2살짜리, 3살짜리 아이들이 묻혀있는 묘지가 있어요. 그러면 오자마자 죽었거나 아니면 사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태어났던 아이들이 거기서 묻혔다는 말이죠. 이 복음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통과 눈물과 또 이 피 흘림이 있는 것 그 가운데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믿는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는 기도의 눈물을 또 죽음이라는 고통, 아픔, 절주 이것을 통과하고 난 뒤에 복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는 이 스토리를 알게 되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지역에 있는 박물관이나 아니면 유적지는 꼭 그 교회에 사역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 아이들이 꼭 한번 방문해서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특히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베어드라는 아주 탁월한 선교사님이 부산에서부터 청도로 해서 이렇게 대구로 올라오게 돼요. 대구로 올라오는데 이 양령시장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올라오는데 제일교회로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복음의 길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곳을 지나가면서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심어지고 네.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탁월한 사역을 많이 해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 3종 세트를 같이 동시에 이렇게 했던 탁월한 선교사님의 그 스토리가 있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지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어떤 선교사가 있었는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어떤 혜택을 누리는지 대구 하면은 과일이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요? 사과죠. 그렇죠. 네. 사과. 그 사과를 제일 먼저 전래해 준 사람이 선교사였어요. 이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의 스토리들이 네. 숨겨져 있던 것, 아시는 분들은 알시겠지만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이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런 고마움들, 혜택들 또 어찌 보면 은혜죠. 누군가는 희생을 한 그것들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초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네. 과거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 과거 가운데에서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수되었는지를 알고 내일로 향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꼭 기독교 유적지는 방문하시고 또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추천해 주신 것은 우리나라의 믿음의 뿌리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꼭 한번 방문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셨고, 그리고 대구 지역에도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근대 골목 그쪽이 잘 되어 있으니까 사실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묵상하고 거기에서만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유적지를 통해서 대구가 어떻게 발전을 했고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면 참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걸 오늘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도 하나 있는데 제주도도 하나 있어요. 예, 제주도는 순례길이 이 제주 CBS에서 아주 잘 이렇게 지도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이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좀 이걸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에 애국지사 조봉호 전도사님이라는 분도 있고 네. 한국인 최초 선교사님 이익품 선교사님이 우리 장로교회에서 가장 먼저 파송을 받으셔서 제주도로 오게 되거든요. 예. 그 선교사님의 이 사역들, 어떤 길들이 이렇게 잘 가꿔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그 우리 노예의 목사님들도 수련회 때 반나절 정도 활용을 해가지고 순례길을 한번 걸어가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도 아주 좋은 그 길이고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추억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제주하면 현대사에 비극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비극의 현장에 기독교의 성각자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또 수고를 하셨는지 제주도 도민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전도사님이셔요. 와. 순교지 탑이 있는데 네. 그것도 한번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에 예전에 이제 중고등부 아이를 데리고 제주도 순례길을 직접 한번 연구해 가면서 갔던 적이 있는데 그 봉우리에 탑이 3개가 있는데 그 3개 중에 하나가 네. 전도사님이 탑이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주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 기독교 인물이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과 그리고 우리나라 제일 끝인 제주도 이렇게 한 곳씩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곳 말고도요. 지금 제가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지도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사실 뒷장에 이렇게 추천해서 설명까지 이렇게 쫙 돼 있거든요. 이런 거를 여러분께서 한번 참고를 하셔서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이번 여름 휴가 때 좀 지도에 나와 있는 유적지를 방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 그 지도에 그 그림이 다 나와 있고요. 네. 위치가 되어 있죠. 그렇죠. 뒷면을 보시면 그 유적지나 또 센터들의 홈페이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스마트폰으로 잠깐만 보시면 네. 스토리가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네. 먼저 그 스토리를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스토리가 좀 아주 중요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 특히 그 문중경 순교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 참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복음을 지키기 위해 혼자 이 여인의 몸으로 복음을 지키기 위해 혼자 이렇게 모든 것들 감내했던 순교의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은
이 해설사가 나오셔가지고 예. 설명을 아주 잘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한 2번 들었는데 네네. 굉장히 감동이 되고 또 은혜도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가족끼리 함께 또 같이 참여하시면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이렇게 열심히 만드신 이 지도, 이 알찬 지도 어디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저희 대구 동성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도록 공짜로 다 올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오시면은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되겠고요. 네. 또 여기에서 나온 10곳 말고도 한국에 이 120년 정도 기독교 역사가 있는데 곳곳에 기독교 유적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충청도 지역에 금산교회라든지 예. 또 특히 이제 연구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제가 대학교에서 사학을 전공했는데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을 가시면 예. 독립기념관 앞에 가시면 이게 아주 애국지사들의 이 밀랍 인형들이 쫙 있어요. 근데 그 밀랍 인형 중에 상당수가 네. 우리 개신교 초창기의 신자들입니다. 그래요. 네, 장로님들도 계시고 네. 목사님도 계시고 이런데 하나씩 연구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굉장히 좋은 믿음의 스토리텔링이 되겠죠. 그래서 가셔가 좀 연구하시면 얼마든지 굉장히 좋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 믿음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제도를 다운받아갖고 출력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고 품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제작비 많이 들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무료로 막 주셔도 되나요? 제작비는 우리가 아는 곳 그리고 또 발굴했는 곳 이거 다 아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작비는 뭐 10원도 안 들고 네.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또 조사하면서 이렇게 발굴하게 된 거니까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도가 필요하다. 이번 여름 아니면 올해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찾아서 한번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대구 동성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지도를 다운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계신데 이번에 이 지도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처음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주위에서 굉장히 호응이 너무 많이 뜨거워가지고 그래요. 의외로 어찌 보면은 빈틈인 것 같아요. 아무도 관심은 있는데 아무도 안 만들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도는. 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유적터와 믿음의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게끔 지역마다 계속해서 좀 더 수정 보완해서 만들어가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자로 만드는 것보다는 네네. 지도로 간단하게 누구나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10곳 정도를 추천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께서 아까 휴가를 안 갔다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 새로운 거를 발굴하고 잘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다니시는 것만으로도 또 목사님 나름대로의 또 선교적인 또 여행을 떠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목사님께서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희 당찬 가족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주시죠. 믿음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신앙이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어제를 잊어버리면 놓쳐버리면 우리의 내일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현재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들을 믿음의 스토리로 우리가 간직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그냥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 그냥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누군가는 순교를 하고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는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복음이 또 성경책이 우리에게 전래되었던 것처럼 그 스토리를 우리 한국교회가 잊지 않고 믿음의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는 것이 우리 이 지금 세대의 사명과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기독교 유적지와 또 기념관과 이 박물관들을 그냥 두고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서 발로 눈과 몸과 귀로 체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믿음의 스토리가 이어져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2023 대구 동성교회가 추천한 우리 신앙의 자리를 찾아서 전국의 많은 크리스천이 이 지도를 참고해서 육체적인 좀 쉼도 누리고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발전을 했고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 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네요.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지도가 대구 동성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있으니까요. 시간 될 때 다운받아서 하나씩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도 하고 영적인 유익도 누리는 귀한 지도를 제작해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지금까지 대구 동성교회 김종균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